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3월의 둘째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우리는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제목으로 엘렌 화이트의 아내로서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 그리고 친구로서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살펴보며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유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만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인지를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회고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랬던 그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들에 대하여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는 도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견되었으며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곧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할 뿐 아니라 더욱 고대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아침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모든 인간적인 흉과 허물을 크신 은혜로 덮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은혜만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는 황당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세계 음모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1 테러는 미국 정부가 조작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2001년 알카다의 9.11 테러를 직접 계획했고 집행했다라고 하는 이 음모론, 지금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 에이즈 개발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특정 지역의 인종,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에이즈를 만들어 퍼뜨렸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극기지설. 히틀러가 패주한 후에 남극과 북극 그리고 지구 깊은 땅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에다가 기지를 세우고 세계 정복을 위한 준비를 지금도 죽지 않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음모설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떠돌고 그것을 또 아주 맹렬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천연두 백신 의무 접종이 발표되자 백신을 맞으면 소가 된다라는 음모론이 돌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 백신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은 유전자가 변형되고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이 인체를 조종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란 영어로 conspiracy theory라고 하죠. 이 음모론이란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음모론은 인간 의심의 한계와 그 끝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신앙 안에도 음모론 같은 의심과 이견이 존재할까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모론과 같은 이견과 의심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서도, 이 재림 신앙에 관하여서도,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알아듣게 설명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새천사 기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 출현이지요. 1840년대 북미 지역에서 있었던 초교파적 재림 운동의 결과로 어드벤티스트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60년 10월 1일 그들은 미시간의 배틀크릭에 모여 재림교회 Seventh Day Adventist라고 하는 명칭을 채택하고 1863년 6월 6일 그들은 교회 재산과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총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예언은 말하기를 세상 역사 마지막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울 것인데 그 남은 자손은 대언의 영, 예언의 선물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바로 Spirit of Prophecy, 예언하는 영, 대언의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그러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행되어지고 있는 이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성을 공격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재림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의 1차적 성취는 일반적으로 초림 때 침례 요한에게 성취를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더 큰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의미합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이 신약 침례 요한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의 은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도 분명히 침례 요한 이후에도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을 하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다와 실라가 또 예언을 하였고,
그 이후 사도행전 계속해서 아가보와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18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으로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교리는 말하기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언의 선물을 소유할 것이며 그것은 와이스의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 선지자는 자신에게 그 보여진 예언을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그의 메시지나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완벽한 흠 없는 무결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침례 요한,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와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도구일 뿐 명확히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같은 죄인이다,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엘렌 화이트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며 그녀 자신 또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그녀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그녀 또한 우리와 같이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70여 년의 봉사 기간 동안 2000번이 넘는 이상과 예언적인 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나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고 무결점, 무오류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저서, 그녀가 한 모든 언급들, 그녀의 생애가 완벽한 무오류의 삶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이트이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녀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자의적인 기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 선지자는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말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지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둘째, 참 선지자는 그가 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예언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넷째, 참 선지자는 자신의 생애의 삶의 모본으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크게 더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참 선지자라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엘렌 화이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예언의 특징 중 하나는 재림교회 교리 발전에 있어서 그녀가 창시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확증자의 역할을 했다는 데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하늘성서 봉사 교리는 하이람 에디슨의 통찰을 통해 빛이 먼저 주어졌고 그 1년 후 와이슨 이상 중에 성소 교리를 봄으로 그 내용이 확증되었습니다. 안식일 기별은 1845년 조셉 베이츠가 연구함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1847년 2년 후 4월에 와이시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증해주는 이상을 받음으로 또 확증됩니다. 이런 와이트의 예언과 사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하는 말이 바로 와이시 그런 내용들을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표절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잠시 이 표절과 문학적 차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사상이나 기사 등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문학적 차용은 타인의 사상 또는 문체를 이용하거나 채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학적 차용의 성경적인 이해는 성경 전반에 걸쳐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학적 차용은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자들의 일반적인 성경 기록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만 하더라도요, 자기보다도 250여 년 전에 존재하던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당시에 기록되는 이 법전의 문체를 차용하였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을 할 때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사상을 차용하고 그 지혜들을 모아서 선집류와 같은 작품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가르침 속에서 구약 성서와 랍비의 말들을 수없이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 철학, 또 로마 철학자들의 사상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약 성서와 특별히 다니엘서를 전반적으로 인용한 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어떨까요? 한 기자가 다른 기자의 기사를 차용하거나 있는 자료를 공통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은 내용의 유사성, 사건 전개의 유사성, 유사 문장의 언어 배열의 유사성 등 수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마태, 누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수십 년 후에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95%의 내용이 그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는 계시와 예언을 통하여 저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에 다른 작품을 연구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성경 저술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rophetic 모델이고 두 번째는 research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각 책을 저술할 당시 선지자들은 예언적 꿈이나 계시를 받아 직접 기록한 경우도 있고 성령의 지도하에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고 연구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 두 모델의 복합형으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차용이나 의존 그 자체가 영감성을 저해하거나 배격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무오류, 무흠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매일 24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감을 쉬지 않고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답변을 한 아브라함, 인내심을 잃고 급급하게 말했던 모세, 우리아를 죽도록 종용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다윗, 그들처럼 그들도 모두 선지자였지만 그들 모두 완전 무결한 무결점의 삶을 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와이즈의 수많은 저술은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일기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꼬투리 잡아서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와이스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 두 번째는 바로 그녀의 영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 영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축자 영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상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은 즉 기계적 이 영감론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천사의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펜에 불과한 존재다. 즉 자신의 사상과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 사상 영감은 즉 인간 영감론은 성령을 통해 영감 받은 것은 인간이지 그것을 기록한 펜, 볼펜 자체가 아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와이트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으면서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할 때 주님의 영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하나 내가 본 광경들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들은 내 자신의 언어이다. 와이트의 언어로 기록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와이트의 예언과 저서들을
숫자 영감관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녀는 종종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상을 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녀가 이상을 받는 동안 일어나는 신체적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을 받을 때, 이상을 받을 때 숨을 쉬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하여 아무도 그녀의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재림 교인들과 비재림 교인들 모두 그녀의 이상이 초자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3년 대총회에서 러프버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와이트 자매가 이상을 보는 것을 50번이나 보았다. 그녀가 이상을 보는 동안 숙련된 의사들이 시험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가 이상 중에 나타낸 현상을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을 때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와이트 여사도 계시를 받는 동안 호흡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의 경험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는 70년 동안 수백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50년간 의사로 종사했던 로드는 세밀한 관찰 후에 예언을 받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심장은 뛴다. 그러나 호흡은 없다. 생명은 있으나 폐의 활동은 없다. 나는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프레밍 의사는 1854년 6월 26일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을 때 촛불을 그녀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지만 불길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그녀의 몸에 호흡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하비 켈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20분에서 약 30분간 계시를 받았다. 계시 중에 그녀는 전혀 호흡을 하지 않았다. 계시가 끝날 때는 호흡을 시작함으로 알 수 있었는데 호흡을 할 때는 그의 폐에 공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길고 깊게 그리고 충분히 하였다. D.H. 람슨은 와이시 계시 중에 거울을 입에 갖다 대었으나 입김이 서리지 않았으며 그는 성경 18파운드의 무게 이 성경을 왼손으로 들고 30분 이상 높이 들고 성경절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와이트 저술들이 표절이며 그녀의 모든 저술은 한 간질병 환자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평가가 있는데 바로 D.M. 켄라이트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안식일 오후에 있는 2부 예배에서 흔들림은 시작되었다 시리즈로 여러 인물들을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D.M. 켄라이트였죠. 1876년 중서부 야영에 강사를 한 후 켄라이트는 대총회 3인의 행정위원회에 선출되고 대총회 안식일학교 협회장 그리고 오하이오 합회장 등의 직분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878년 대총회장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하게 되자 선출되지 못하게 되자 평생 섬기던 재림교회를 그 즉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30년에 걸친 맹렬한 반재림교회 운동을 전개하며 감리교회 목사로 또 침례교회 목사로 활동하다가 1919년 7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재림교회
지도자와 목사로 28년간 일했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재림 교인들과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서운함을 품고 떠난 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재림교회로 기쁘게 돌아가고 싶소. 그러나 너무 늦었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이요. 당신은 절대로 이 기별에 대하여 대항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에 대해서는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운해하는 그 애증의 마음이 그에게는 늘 뒤엉켜 있었는데요. 후에 엘렌 화이트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고귀한 크리스찬 여성이 잠들었다라고 하면서 조사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축자적 성서 영감관의 토대를 두고 화이트의 서적들을 표절하였다고 계속해서 비판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비평을 위한 비평에 불과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켄 라이트 이후에 화이트의 영감과 재림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또 다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 남가주 합회에서 목회를 했던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월터 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전직 재림교회 목사였는데 그는 주장하기를 첫째, 화이트는 도둑이다. 다른 사람의 문학 작품을 도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둘째, 화이트는 거짓말장애이다. 이런 도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화이트는 교인들에게서 착취를 한다. 교회를 자기네 책의 강매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들 또한 켄 라이트 주장의 반복에 재탕에 불과했습니다. 예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언을 대할 때 우리는 예언을 문맥과 시대적 정황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오늘날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예언 자체보다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신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반대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화이트는 분명히 자신의 기별들은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진 작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성경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성경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설교 단상에 서서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엘렌 화이트의 글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인용하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주어진 영감의 글들과 이 재림교회를 정말 큰 누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언을 대할 때 우리는 올바르고 균형진 이해로 재림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1885년 12월자 리뷰 앤 헤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을 성경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엘렌 화이트를 성경의 저자들과 동일한 부류로 생각하지 않는다. 재림교회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되었으며 더 이상의 성경 편찬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경전이 되고 연합의 유일한 증거라고 믿는다. 선지자들은 오류가 없거나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품성적인 연약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 분명히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그녀에게 정말 많은 놀라운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녀를 통하여, 그녀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초석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전에 와이드에게 많은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출판 사업이 지구를 두른 빛의 물결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 외에 엘렌 화이트의 저서만큼 전 세계에 많은 언어로 이토록 널리 퍼져 있는 서적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예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56개 출판소에서 219개 언어로 매일 200톤 이상의 기별이 인쇄되어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출판 사업에 관한 그녀의 예언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이트는 거짓 신들에 의하여 행하여질 강신술의 활동을 예언하였으며 특히 수많은 기독교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단의 활동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 강신술은 세계 도처에서 종교적인 모습과 심령과학,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하고 조잡한 이적과 기사, 방언, 병고침,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와이트는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셋째, 와이트는 전쟁에 관하여 또 예언하였습니다. 1890년대 특히 전쟁에 관한 많은 예언을 보았는데요. 그 성취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큰 환란, 곧 천재지변에 관하여 그녀는 또한 예언했습니다. 큰 환란, 천재지변에 대한 예언을 수없이 그녀는 보았고 그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이트가 보고 기록한 예언들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받았던 이 예언에 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 내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와이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도 있을 것이며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짓 이론의 소개가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세속화의 침투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순종으로 인한 성화의 실패도 재림교회의 마지막 흔들림의 분명한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증언의 권고에 따라 나온 바른 증언에 대한 저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기별에 대한 저항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단은 재림교회 내에 남은 교회가 지닌 예언적 음성의 신뢰성을 금가게 할 뿐 아니라 예언자의 저수를 반대할 운동이 앞으로 더욱더 점점 더 강렬하게 전개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 관한 의문이나 비평은 화이트의 활동 초기부터 제기되었고 그녀의 전 생애를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그런 사람을 접할 때마다 재림이 더욱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기도와 연구를 통해 얻은 이 확신으로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작고 연약했던 여인을 통해서 빛을 허락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이론들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재림교회에 선물로 주신 영적인 선물을 통하여 마지막 흔들림 가운데서 더욱 주의 편에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